우리가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김포에서 두 번째로 겪어본 겨울이었는데, 참 김포의 겨울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참 많이 춥기도 추운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우울해요. 뭔가 김포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하늘이 항상 우중충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김포의 겨울은 저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냐면 굉장히 뭔가 슬프다. 마치 가을 타는 사람처럼 겨울 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도 벌써 지나가고, 또 우리 여기 앞에 하천변에 또 벚꽃이 막 네, 사고다발 구간 아닙니다 여기. 네. 하천변에 벚꽃이 막 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제가 벚꽃 구경을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번에도 못 가봤어요. 뭐 그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벌써 겨울, 봄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막 지금 장마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를 시작할 때 하셨던 그런 새로운 다짐들 있잖아요. 송구의 신예배 카운트다운 할 때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그 하셨던 다짐들, 청년분들 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따봉. 네, 잘하고 계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새해 딱 가지고 있는 그 다짐을 이 여름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끌고 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첫 마음, 첫 다짐을 계속해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이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처음 먹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대로 끝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저희 모교회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교회를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책들,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책들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회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교회까지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웬만한 신학자들 못지않게 내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든 하나님께서 이분 스스로 가진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개혁자로 보내셨구나. 종교개혁자처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혹시 말씀을 잘못하면 그 말씀을 바로 잡아주고, 전도사님들이 혹시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열정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주일 대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일부 예배 때 메모했던, 담임 목사님 설교 메모했던 걸 딱 펴놓고 모든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2부, 3부 때 계속 TV로 나가잖아요. 카페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말씀 저거 아니다. 저거 성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저거 틀렸다. 저거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혼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예배도 하나하나 영안부부터 다 들어가가지고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설교한 거 다 난도질하고, 이분의 첫 마음, 교회를 목사님들 도와주고 교회를 돕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교회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교회가 너무나 힘들게 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지금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정말
수년 동안 힘들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사명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고 욕망이었던 거죠. 내가 더 공부해서 내가 뽐내야겠다. 내가 더 공부해서 내가 더 드러내야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된 사명감으로 불타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이 열정이 좀 없는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신앙이라도 잘 지켜야지,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성경 혼자 이렇게 깨작깨작 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전혀 예수님 제자들을 힘들게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알게 말씀 앞부분에 그 전장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게 이것은 마땅한 죽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마땅히 죽었어야 될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집에까지도 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끌어내가지고 옥에다가 넘기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살기가 등등한 그런 열정이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해졌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까지 잡아들이려고 지금 이제 가는 길 아닙니까? 그 주의 제자들까지도 결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공적인 허락을 받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다메섹에 거의 도착해 갈 때쯤에 이 사울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자신의 중심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전혀 없었고, 사울은 예수라는 자체도 싫었어요. 예수를 만날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러 와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듯 그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예수 잘 믿는 제자들 두고 왜 사울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왜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사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첫 번째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회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회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예수라는 옛자만 들어도 아마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 자신에게 비쳤을 때 사울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땅에 엎드려지는 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보다 유대교회에 심취했었던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강한 빛이 자신에게 비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말씀은 사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이 뒤엎어져 버리는, 완전 새롭게 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나를 만나러 왔다니, 그 예수가 살아났다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울은 완전히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든 뿌리 깊은 것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회심케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 다 제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청년분들, 성도님들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 이렇게 까보면 아마 놀라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진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놀라운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저희 목사님들 말고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노래방 사장, 당구장 사장님, 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뭐 아나운서 했던 분도 있고.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다르고 회심의 모습이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사울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긴 만났나? 진짜 청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지? 세뇌당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주님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나 우리 모두의 회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1%라도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무슨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믿어지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 원하는데, 이 주님의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이 사랑할 거리보다 주님 앞에 버림받을 모습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이 초월한 사랑이고,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닫고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고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으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도저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심케 해주신 것만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다가 주님의 사명자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또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회심한 우리들을 겸손케 하십니다. 회심한 우리들을 겸손케 하세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소리가 임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압도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최대한 낮은 자리에, 낮은 곳으로 엎드러져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고 자신의 야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열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배설물 같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심케 해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가슴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열어보셨습니까? 네. 아직도 안 열어보셨어요? 스페어를 갈아 끼워야 돼요. 이 안에, 저도 제 안에 날마다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려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들리죠. 그래, 치영아, 네가 잘났어. 넌 할 수 있어. 네가 해야지.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드리고 일주일에 정말 한 번씩 금식하고 40일 저녁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아니면 지금도 매일 하시죠, 청년들? 네. 리액션이 큰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다들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이 소홀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뜻대로 하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난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래?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럴까? 내 생각이라 다른데 진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이죠. 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모두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한 척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는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크신 영광 아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작은 머리를 굴리고 내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먼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사역을 할 때 날마다 점검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께 저희와 선교하는 선교 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금요성령 집회에 오실 정도면은 뭡니까? 금요성령 집회에 오실 정도면은 정말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낮아지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회심케 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또 세 번째 겸손해진 우리를 이제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잘못된 믿음에 의해 자신의 꿈, 야망,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길을 자기 힘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등등해가지고 또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그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마음, 자기 뜻대로 걸어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야 회심하고 겸손해진 그 사울을 이제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사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은혜로 만나주셨고 그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할 것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명자들이 세워졌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도 내년에 13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130주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명자들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여기도 계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자들을 세대마다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욕심들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자기의 하는 사역이 좀 잘 되고 자신의 좀 명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점차 변화돼서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는 사명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처음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겸손한 모습 그대로 날마다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위해 겸손함으로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찬양하지만 교회를 나가서는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이 멈춰라 해도 달려가고 주님이 달려가라 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좀 더 기도해보고. 날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라 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스펙을 잘 쌓았느냐, 우리가 뭐 좀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론 준비 많이 되어 있고 하나님 쓰시기에 뭐 준비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예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제 가라 라고 하면 가고 그만 가라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가? 주님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태국 캄보디아 팀, 또 우리 김포 제일교회 위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